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신앙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아실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요. 나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나의 모든 행동도 익히 아신다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까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빗 코너라는 목사님이 큰 운동장 같은 곳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내가 저 여인에게 전할 말이 있단다 라는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군중들 가운데서 할머니를 불렀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기 원하신가를 잠깐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오리털을 뽑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단다 라는 감동과 함께 이것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당황스러웠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할머니께 인생을 바꿀 놀라운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 것을 아신 목사님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할머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나는 네가 오리털을 뽑고 있는 것을 보았단다 라는 말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을 듣고 있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더니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시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시 정부에 사는 일 외에는 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매일 선착장에 나가 하루 종일 군복에 넣을 오리털을 뽑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이런 자신을 보며 절망감이 들었고 그때 울면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긴 한 줄 아시나요?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신가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한 목사님을 통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나는 네가 오리털을 뽑고 있는 것을 보았단다.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내 생각도 아시며 나의 눕는 것도 나의 모든 행동도 아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아실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여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리털을 뽑을 때조차도 나는 너를 알고 있었고 너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 같은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아실 뿐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군중이 많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가까이서는 볼 수 없지만 먼 발치에서라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남자가 나무에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경멸의 대상이었고 매국노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을 했던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리를 향해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였던 그 사람의 이름조차 아셨던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아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름만 부르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와 기꺼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며 우리가 눕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삭개로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내공노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도 너 같은 인간은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삭개를 향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삭개오조차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네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며 내가 오른쪽으로 눕는 것을 좋아하는지 왼쪽으로 눕는 것을 좋아하는지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아실까? 사랑하실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